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성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성탄절 아침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중학생이 되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김윤종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저희 큰형님하고 친구고 또 찬양을 참 잘하고 우리 SFC 찬양대 주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면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당연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 못 걸으면 더 이상하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도 갈라져요, 그거는 정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홍해 바다를 못 가르면 그게 더 이상하지. 항상 전도사님 답변은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그 처녀가 애기 낳았던데 그거는 가능하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처녀를 애기 못 낳게 하면 그거 이상하지, 그게 더 이상하지. 그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서양속 때문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달라고 매달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이 자식을 통하여서 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1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85세가 됐는데 아무런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이를 주시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인간적인 꾀를 부립니다. 여러분, 그 안에도 이제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자꾸 권면합니다. 씨만 그러면 되지, 이제 이제 누구를 통해든지, 나는 이미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아마 종의 이 몸을 빌려서라도 낳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인간적인 꾀를 부려가지고 하갈의, 그 집의 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16절인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러니까 딱 여러분 10년 만에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아요.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죠.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어가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세월이 이제 또 13년 흘려가지고 이제는 25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24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네 100살 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아브라함의 아라 사라도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다리던 이 가정에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그런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애를 먹이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애 태우는 겁니까? 여러분, 25년이 뭡니까? 여러분, 50의 약속에도 75세인데 세상에 여러분 75세의 약속을 해가지고 25년 100세가 될 때까지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고 오는 시대에, 오늘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에도 엘샤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25년 기다림도 헛일이고 하나님이 이 노력도 헛일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9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면 그게 더 이상하지. 하나님의 여러분의 병을 못 낫게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의 가난을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만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자연 질서에서 또 생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삭은 먼 훗날에 후손들 가운데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텐데, 여러분, 동정녀 몸에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의 몸에서 한 아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할 약속의 그림자가 이삭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몸에서,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죠. 처녀의 몸에서 불가능한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데 점진적으로 이걸 우리는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믿을래 말래, 딱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자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믿을래 말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가 그냥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전능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불가능의 끝자락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이 부족한 종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무수한 기적들을, 셀 수 없는 기적들을 여러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했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내가 가진 내 삶의 자원, 방법, 경험, 기술,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찾아오면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 연약함을 넘길 때 만나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잔꾀를 통하여 자식을 얻는 방법으로 옮겨갔을까? 그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축복일 텐데 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인간의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랬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이 역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2000년 동안 싸우고 전쟁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 후손까지도 이러한 아픔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살 얼음 걷듯이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민한, 여러분 영적 예민성을 확보하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서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조그마한 일을 하다가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걸핏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연약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에 나타난 전능자, 이 말이 성경에 48회나 나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전능자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오는데요, 그 중에 70%가 한 성경에 다 나타납니다. 어디입니까? 욥기입니다.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고난당할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난제에 부딪혔을 때,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만났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나를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나를 피하고, 여러분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현대과학은 안 된다고 해도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답입니다. 해결자이십니다. 길입니다. 욥기서의 엘샤다이 하나님이 70% 나옵니다. 성경에. 왜 그럴까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전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난제의 문제에 부딪힌 분이 계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원과 이웃의 도움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 매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엘샤다이 하나님, 아기 예수, 그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남이 있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엘샤다이 하나님, 이게 2000번 했거든요. 우리가 성탄절 몇 번 하셨어요? 인류로 말하면 2000번을 했어요. 성탄절. 아기 예수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도 여러분 몇 번 했습니까? 50번, 60번 했잖아요. 70번 했잖아요. 80번 했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못 만난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성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 성탄절 예배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2000번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여러분 한 번을 들어도 엘샤다이 하나님, 이 성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딱 만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 사람은 두 번째는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다 물에 빠진 사람이 옆 사람 구원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해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무소부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여 범죄의 자리에 있고 죄를 지을 때도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소부지입니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나도 모르는 위기를 주님은 다 알고 미리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한 이미 없으시는 전능자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다가올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 좌절, 여러분 나에게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존귀한 줄 몰랐습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천국을 움직이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사장님이 이제 사무실에서 큰 캐비넷을 이렇게 놓고 모든 회사의 기밀을 거기다가 문서도 넣어놓고 계약서도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비서들에게 가서 어떤 문서를 가져와라, 어떤 또 계약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기밀들이 있다가 보니까 번호가 뭐 13자리 4자리 막 특수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척 봐가지고 누구도 못 외울 만큼 복잡하게 이제 번호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이게 이분이 이제 이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자기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번호키를 잊어먹으면 이 장로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냥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을 탁 뜨고는 7858 2789 빡빡빡 이렇게 탁 열리는 거예요. 막 비서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또 잊으면 또 기도하면 또 착 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영역이 있다는데 알고 보니 그 위에 써놓은 거예요. 천장에다가. 어쨌거나 하늘을 보면 열릴 줄 믿습니다. 뭐 땅 보면 뭐 인간 봐가지고 아무것도 열릴 거 없어요. 다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하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비자금도 땅에 절대 아니에요. 천장 화장실 위에 천장 한 개고 그거 보면 있어요. 오늘 가서 다 뒤져보세요. 모든 비밀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열쇠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측 없습니다. 좌측 없습니다. 앞도 없습니다. 뒤도 없습니다. 하늘문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복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25년이 지나고 100세에 이삭을 얻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야, 내년에 네가 아들 줄 거다. 아이고 내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내년에 받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데 사라가 밖에서 그걸 들었어요. 그 픽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 보고 너 웃었지? 아니 안 웃었는데요. 그래. 그래서 네가 웃음을 낳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세요? 이삭이라고 짓는데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받고 나서 그 가정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웃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웃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이쁜 사람입니까? 웃는 사람이 가장 이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목구비가 준수해도 이쁜 여자라도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입이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방글방글 생글생글
하하호호 웃으시는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 기독교는 죽어만 구원받고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그러지 말고 섬김, 사랑, 희생, 용서 이런 것만 얘기하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는 다 빼자. 이렇게 하지 뺀 게 뭔 줄 알아요? 기독교에서 진짜를 다 빼. 이게 뭐니까 영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래 버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말. 그냥 사람이 썼다고 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떠한 자기들 교리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빼자. 부활을 빼자. 부활. 죽었다 살아났던 건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재림 이것도 빼자.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뭘 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처녀에게서 났다는 걸 빼자. 사람의 결합에서 났다. 그러면 신이 아닙니다. 이걸 빼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 예능교회 조은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연예인 교회 뭐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예인 교회는 정식 명칭이 아니고 예능 교회고요. 전부 연예인들이 모여요. 그 교회는. 그래서 그냥 연예인 교회로 밖에서 그래 불렀습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개척한 교회고 조근희 목사님이 그 후임자로 가서 목회합니다.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탄절 동정녀 모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한 것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연예인이 친구 연예인 후배를 하나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이 성경 공부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못한 동정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처음에 온 그 연예인 후배가 목사님 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정말로 남다른 줄 알고 또 존경하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네요. 성경로 거짓말. 목사님은 어떻게 입에 친다 말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십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러고 바락바락 대더니까 그 옆에 구봉서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야 이 자식아, 남편 요셉이 믿겠다는데 니가 저게 왜 지랄이야 지랄이. 그래 지랄 안 하고 믿었대요. 그 다음에 지금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냥 믿으세요. 뭐 하지 말고. 내 입으로는 못 하겠네. 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뭐 아멘 했죠? 그 나는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뭐 어떤 연예인은 뭐 지랄 안 하고 믿었다는데 우리는 뭐 그거 안 하고 그런 거 없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여기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면 지금 연락 같은데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예, 이게 신자입니다. 이때부터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타나십니다. 모든 사업의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